네. 오늘 신명기 3장부터 5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할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느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류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가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루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셋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늘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땅에서 새 성읍으로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묘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한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매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부터 5장까지, 3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요당 동편에서의 바산왕을 치다. 이 부분입니다.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칠 수밖에 없는 정복을 해서 우리 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23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죠. 모세는 약속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건이 우리가 민수기 20장에서 봤던 부분이죠.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백성들이 막 짜증을 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도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감정으로 반석을 두 번을 내리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으로 화가 나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모세는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여호수아 목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그 리더십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은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게 되죠. 모세가 시작한 정복 전쟁을 이제는 누가 여호수아가 완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에 그때에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뭐 천년 만에 내가 늙어서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아, 빵 터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꾸준하게 묵묵하게 뭔가를 하다 보면 그때 쓰임 받기도 하죠. 근데 그 쓰임은 미리 준비된 자가 쓰임 받는 거지 그냥 어떤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죠. 위기가 때로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올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냥 주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때에 쓰임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실은 부름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해요. 그 조건이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간단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헌법, 여기서 말하는 그 법률, 이걸 같이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따르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의 중요성을 바알볼 사건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떠나자 이렇게 하죠.
떠나자.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11장 22절, 30장 20절에 가면은 붙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붙어는 순종하여서 충성을 여호와께만 드렸다. 이런 의미로 신명기서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탁월함은 숫자의 크기나는 번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고 오늘 7절에 이야기를 해요. 숫자가 많다고, 뭐 크다고, 몸집이 막 크다고, 키가 크다고 뭐가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스스로 삼가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 외적인 행동보다는 먼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보다는 네 마음에 같이 가는 거. 우리가 나 너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담은 대답 이걸 원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거. 그게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외적인 행동은 누구나 다 그렇게 포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뒤에 가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무릇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 집행, 법의 집행, 이것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장 10절에서 13절은 두 돌판을 주셨죠. 두 돌판. 이제 모세는 여호와 앞에 혼자 섭니다. 이스라엘은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실제 임재를 보고 들은 것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십계명, 호렙산에서의 그 언약, 그리고 다른 율법은 뭐냐? 모세의 가르침, 이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것과 내가 내 말로 가르치는 거,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고요.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돌판에 주신 십계명의 핵심 골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그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네가 믿는 십계명의 여러 가지 열 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골자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약에도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시면서 반드시 하는 말이 가서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요. 우리는 내가 했다고 말해라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십계명의 골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는 거. 우리가 어떤 신들을 믿을 때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부처야. 이게 누구야.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해와 달들을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이 그랬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그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뭐 전쟁터 나간 누군가를 위해서 집 정한수 떠놓고 하늘에 있는 이 해와 달한테 빌기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큰 오래된 고목 그 산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형상도 금지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지은 거니 너희들이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들을 섬기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별걸 다 놔두고 하는 거, 돌을 놔두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시장의 우상부터 이런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베이컨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끊임없이 무엇인가 없으면 뭔가 이거 하나를 갖다 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장 32절에서 40절에 드디어 첫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첫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주제를 이렇게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라고 32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요. 창조하는 그 창세기 시작부터서 오늘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장 41절에서 43절에 도피성의 규례가 나오죠. 도피성은 뭡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여기까지만 그 사람이 도피해서 들어오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도피성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설교와 이제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숨고르기 정도? 어, 그냥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숨고르기 정도. 다시 한번 요런 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4장 44절부터 사실 길어요. 28장 68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설교에서 밝힌 언약과 그 땅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십계명. 십계명. 왜 이 계명을 두었는지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소두에 해당되는 가장 또 핵심적인 이야기인 5장의 이야기. 십계명이 선포되죠.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어,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신명기의 모든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4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표현도 많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런 표현 하죠. 아빠, 다른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시면은 나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분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 형아가, 우리 동생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좀 친밀해진 뭔가가 있겠죠, 내포가. 그래서 이 호칭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그때와 지금 주어진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어떤 걸 알죠?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 반드시 행하시는 거. 시간이 흘러도. 왜 시간이 흐르는 그 시간, 광야의 길을 주신다고요? 그 광야를 줘야지만 얘가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는 거야. 자기 걸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줘요? 주면 다 밖으로 흘러버리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뭔가를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그릇 안에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섞여버리고 맛이 제대로 나지도 않을 거고, 잘못되는 거죠. 담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으면 그 안에 있는 걸 싹 비워내는 거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칭의 변화가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1절에 보니까 나라는 표현이 너희, 그 다음에 3절에 우리, 그 다음에 4절에 너희, 그 다음에 5절에 나, 너희.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 너희에서 우리, 그 다음에 너희, 그 다음에 나, 너희. 이렇게 인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1번에서 4번까지의 계명은 신앙 영역에 관한 거예요. 신앙 영역.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회 영역에 관한 거예요. 사회 영역.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간의 상호 영역. 그러니까 1부터 4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5부터 10까지는 이제 나와 너, 이웃과의 관계,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큰 것을 십자가로 보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내 아래에서부터 저 위까지, 이게 십자가 요 긴 것은 이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옆으로 가는 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와 너, 이웃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에요. 네가 누구를 워십할 거냐는 거죠. 누구를 숭배하고 누구를 따를 거냐.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면전에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어떤 형상도 금지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계속 이야기하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금지 계명이에요.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망령되이 이 단어가 나오죠. 망령되이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공허, 텅 빔, 근거 없음, 실체 없는 일 이런 겁니다. 이게 망령되이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텅 비게 일컫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근거 없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도 말고 실체 없는 일처럼 일컫지도 말라. 이겁니다. 또는 거짓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위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껍질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형체이 보이는 것을 다닌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믿고 있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예배의 날에 관한 계명이에요.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출애굽기는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의 심의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이 출애굽의 안식일보다는 확장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며칠간 일했으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면 7일째는 쉬어줘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쉬어줌도 또 하나님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쉼을 갖고 다시 에너지를 얻고 다시 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처음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대상이 아들, 딸에서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네가 하고 있는 네가 같이 그 너의 재산으로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 너가 하고 있는 거,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안식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너만 주인이라고 쉬고 뭐 소나 돼지는 일하게 만들고 아들, 딸들도 일하게 만들고 종업원들 일하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직원들을 일시키고 본인은 예배 참석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에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라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 사이에서 네 부모가 어떠하든 그것입니다. 이걸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언어를 해석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를 무겁게 하라라는 표현이에요. 어, 공경하라의 기본 의미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엘리가 살이 쪄서 몸이 무거울 때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무거울 때 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무거울 때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머리가 무겁다라는 표현 아시죠? 머리가 막 묵직하고 막 힘들어질 때. 어때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카베드의 명령의 목적어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부모뿐, 여기,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 옆에 두고 있어요.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 옆에 두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 다음에 뭐 육신으로 보이는 이 부모도 그 위치에서 그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이 무게라는 건 무겁다라는 이 단어를. 이 계명을 받아야 하는 주된 대상은 사실은 어린이나 젊은이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20대나 40대에 해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짧은 금지들이 나오는데 이후의 계명들이 모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 금지, 살인 금지. 살인이 금지된 이유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살인보다는 훨씬 더 그 어떤 범위가 넓은 이겁니다. 살인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이거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간접 살인이죠. 머릿속에서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어, 우리는 하여튼간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한 자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 어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가서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법적인 것들은 또 여기에서 그 살인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결혼한 자와의 성관계, 또 혼외 관계, 강간, 금지된 혼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그렇죠? 살인처럼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는 것은 살인과 동일시돼서 처벌받았어요. 이게 엄청난 거죠. 간음은 사형형에 해당됐습니다. 신약에도 오면은 예수님 온 다음에도 오면은 그때도 뭐 하냐면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다 같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살인과 같은 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명령들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죠? 회사에 회계를 담당하는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이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이웃을 상대로 거짓 고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21절에 말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의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탐욕. 마음의 탐욕을 지키는 겁니다. 탐심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에 관한 것이고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적 계명이고 윤리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고 이 세 계명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이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